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국가의 위험한 어떤 환경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 일제 치하에 또 6.25를 겪으면서 당했던 그 고난. 어제도 제가 집안 어르신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인공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장성까지 14일 동안 걸어왔대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고향 찾아서 어떻게 한강을 넘어가지고 14일 만에 걸어서 겨우 왔었다. 나라를 잃어보고 힘든 나라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처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오거든요. 눈물 날 사람 몇 분 안 계셔요. 세상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시작된 이후에 유럽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LG 텔레비전, 금성 텔레비전이었죠. 삼성 텔레비전 보면 와, 진짜 좋았어요. 그 모르시죠? 동남아에 가서 현대자동차 그 헌 차들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 와, 우리의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의 우리나라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국가는 교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국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이 국민들, 시민들보다 더 월등한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라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행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의 녹화를 안 하니까 이렇게 긴장이 덜 되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잡아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강의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수없이 들었지만 이게 정리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교 분리가 뭡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분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심이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교육에 관심이 있고, 세상 문화에 관심이 있고, 다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만 분리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러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정치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한 어느 편에 서서 편향적인 태도를 교회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어떤 이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만은 중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정권이 정책을 잘못 펴거나 하나님 말씀과 대치될 때에는 교회는 분명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또는 특별 종교를 편향해서 편드는 것이나 또는 교회를 핍박할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항의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지난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은 저항권 사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신앙은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상의 권력에 저항권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국가의 권력,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선한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일반 은총이죠. 사람이 양심을 지키는 거 일반 은총이죠. 국가도 선한 정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후예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총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국가적 영역에 감당하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 신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치하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919년을 전후해서 조선의 인구는 2천만 정도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구는 10만입니다. 0.5%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을 주도했던 게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항일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잘못하고 있을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의원이 일어나서 항거했었던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평양로회 제37회 1차 임시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희철 목사님을 면직 파면하고 그리고 산정연교회를 폐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일제와 결탁한 교회의 정치 목사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들 40명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 정부에서 들고 나왔던 게 정교 분리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교회에서 탓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재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결코 종교와 정치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는 정교 분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교 구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종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이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어요. 정치는 정치의 방법대로, 교회는 교회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는 이걸 그냥 편협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다 통해서 보면 보편적 진리인 선악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정당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자들은 선과 악에 대한 정당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권력은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치하에 있는 그 정부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 탈북자를 왜 받습니까? 밀어 넣어야죠. 정당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정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증진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다 같이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정당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일반 은총 아래 있지만 그러나 정당한 권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십시오. NIV 성경에 보면 God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종이다. 국회의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왜냐하면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The minister of God. 미니스터가 뭡니까? 영어로는 장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목사를 미니스터, 사역자예요.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이런 의식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막 방관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교회에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일반 은총의 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가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그 나라 안에 국민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 안에 교회가 있고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썼던 말입니다. 정교 분리. 왜 정교 분리를 그들의 이 법에서, 미국의 법에서 처음 미국의 그 국가를 세워나가면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세속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그들은 정했습니다. 첫째는 정부는 교회의 종교 활동에 절대 관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정치는 교회의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종교 활동에 세금 부과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6대 존슨 대통령 때에 1960년대 후반이죠. 법을 수정했습니다. 성직자와 교회 등 교회 정교단체가 특정 공직 후보자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부는, 권력은 절대 종교 단체에 대해서 강압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정권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각 종교별로 국회의원들을 퍼센테이지를 조사해 보니까 19대가 제일 최근에는 많았더라고요. 전에는 한 50%까지 갔거든요. 41%. 기독교가 41% 국회의원이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배 이상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종교 인구는 조사에 의하면 불교가 더 많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매번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기가 좋아.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다가 기독교가 좋겠다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시는 분은 지역구에 여러 교회에 등록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래, 참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 집사님 아니십니까? 나 이 교회에다 등록했어요. 절대 정치, 국가 권력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휘말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과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원래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교인 캐톨릭으로 이 영국 국교를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존 낙스 목사님이에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죠. 10배를 토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전 유럽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도 나는 더 무섭다. 적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서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권력이 정당할 때입니다. 정당할 때. 김일성 치하에 있다든지 일제 치하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정권을 가진 자들의 밑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정당한 권력을 전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그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헌법도 지키고 기타 법령,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것들 또는 노동법, 서임관계법, 인허가 관계에 대한 어떤 법령의 사항들, 의료법 또는 선거법, 교통법규까지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는 꼭 국가를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 받으실 만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미 총선이 지나갔고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념과 철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투표를 안 하신 분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계시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딱 한 번 언젠가 투표를 안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이 권력에 대해서 또 위정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투표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마는 게 좋아요? 나 오늘 설교 마치면 나 겁나게 물매 맞을 것 같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제가 수년간 함께 했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거기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은 좀 투표 좀 하자고 계속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를 해야 된다. 선거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잖아요. 직장을 쉬어주잖아요.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 덕분에 공무원들이 쉬고 직장에서 쉬면서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저촉되는 걸 아십니까? 투표하셔야 돼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여러분들 생각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강남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50% 60%밖에 투표율이 안 돼. 그래서 선거 전주에 손들으라 그랬대요. 선거 지난번에 안 하신 분 막 엄청 손을 들어 막 야단을 쳤대요. 당신들이 그래도 국민이냐? 그리고 정치 잘했다 못했다 말할 자격이 있냐? 투표해라 그랬더니 80%로 올라가더래. 다시 그 다음 선거 때 또 손들으라 그랬대. 90%로 올라갔대요. 그분이 설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분이 95.6%가 됐대요. 죄송하지만 나는 찍을 사람이 없다고요?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하지 않고 그리고는 와, 뭐 정치인들이 이렇다, 정부가 이렇다, 뭐 국회의원이 이렇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뽑을 사람이 없어. 그럼 네가 나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 나가. 나 끝나고 나서 누가 또 뭐라고 그러면 난 목사의 양심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해서. 투표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기독교 정당 찍으세요. 막 그래서 내가 말씀하고 야 그래 알아서 기도해보고 찍는단 말은 안 해. 기도해본다 그래야지.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국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성전세만 내야 된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헤롯 당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 황제에 충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두 극단적인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곤욕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딜레마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때 당시에도 세금이 우리와 거의 비슷했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 토지세입니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토지세를 내야 되죠. 두 번째는 소득세예요. 내가 버는 만큼 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이 세리들을 앞장세워서 막 약탈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인두세입니다. 그건 요즘 주민세와 같은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 모든 사람은 다 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두세는 이 세금은 황제의 화상에 그려진 돈인 데나리온으로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현물도 내고 그렇지만
성전세는 세겔로 바쳤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로마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역사책을 찾아보면 로마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 지었대. 하도 넓어가지고. 근데 딱 한 가지, 이 데나리온이 이 로마의 황제의 화상이 그려지고 로마의 글씨로 만들어진 이 데나리온의 화폐가 통용되는 곳까지가 그것이 로마의 국토다, 그렇게 인정하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두세를 꼭 이 데나리온으로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황제의 치하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황제를 퀴리오로, 주님으로 섬깁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받았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위험 속에서도 특정 종교인들, 여러분 전광훈 목사는 이미 그 교단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면직을 받으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한기총을 자기가 탁 틀어쥐어 가지고 우리 교단은 거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요구하면서 그 교회를 들먹거리더라고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험 속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런 일을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코미디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표가 더 안 나오잖아요. 다 국민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국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또 녹화를 해서 미리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해서 요즘 얼씨구 학당들이 참 많아. 얼씨구 학당들 됐다, 얼씨구. 그리고 아예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자기 가족끼리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그 고문을 했던 것들,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일부러 맨발로 막 자갈밭을 밟고 다녔어요. 이게 지금도 훈련을 해놔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법 잘 지킵시다. 그리고 세상 나라 법도 당연히 지키고, 우리는 그 수준 이상으로 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거 웬만하면 합시다. 웬만하면 하자고, 웬만하면 하자고요. 이건 또 말씀을 안 듣네. 성경에 선거란 말이 없다고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집에 가서 잘 곱씹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안 하는 게 권리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요. 정말 나라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이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부러 국가 조찬 기도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공하는 정부 되게 해달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건 정권을 어느 당이 잡든 우리는 중심 딱 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